하나님의 심판 앞에 회개하라 이런 제목으로 요엘서 2장 1절에서 17절 말씀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이 여호와의 날이라는 표현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의 대적들을 물리치시고 그 하나님의 백성에게 승리를 주시는 날을 지칭하는 표현으로 이렇게 자주 쓰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1절에 보면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11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군대 앞에서 소리를 지르시고 그의 진영은 심히 크고 그의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이랴 하면서 1절과 11절에 여호와의 날에 대한 이 말씀인 것을 이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이 여호와의 날이 두 번 언급되고 있는 그 여호와의 날이 우리가 통상 알고 있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의 대적을 물리치신다는 의미에서 여호와의 날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대적이 아닌 이스라엘을 대적으로 이렇게 삼으시고 하나님이 놀랍게도 그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침공해 들어오시는 그런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유다와 예루살렘이 그 가나안 족속처럼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참 완전히 바뀐 것이죠. 참으로 이렇게 두렵고 떨리는 표현이고 또 그런 날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보호와 구원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 대상이 된다 하는 것인데 이 사실을 보여주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해야 될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심판하신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마치 소돔처럼 심판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거룩한 시온에서 경고의 나팔 소리가 들립니다. 경고의 나팔 소리가 들리고 이제 하나님의 보통 나팔 소리는 전쟁을 시작을 할 때 우리가 불게 되는 그런 나팔 소리인데 하나님의 전쟁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 전쟁은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주변 이방 나라들을 심판하시는 그런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벌이시는 전쟁입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의 대적들이 아주 가지고 있는 힘이 전무후무한 그런 힘을 가진 대적들이 그 이스라엘을 이렇게 이스라엘의 에덴 동산 같은 땅을 마치 심판을 당한 소돔처럼 황폐한 들로 만드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2절에 보시면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이라 새벽빛이 산꼭대기에 덮인 것과 같으니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습니다. 이스라엘 대적이죠. 이와 같은 것이 옛날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대대에 없으리로다. 전무후무하다는 말이고 불이 그들의 앞을 사르며 불꽃이 그들의 뒤를 태우니 그들의 예전 땅은 에덴 동산 같았으나 그들 나중의 땅은 황폐한 늘 같으니 그것을 피한 자가 없도다 라고 하면서 4절에 보면 그것들이 불이 그들의 앞을 사른다고 하는 것처럼 그 대적들의 앞세운 그 불길이 이스라엘을 향하여 타올라서 이스라엘이 마치 구약의 심판을 받은 도시 소돔처럼 불로 심판을 받은 도시처럼 타오르고 결국은 에덴 동산 같은 이스라엘 땅들이 황폐한 땅이 된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마치 그들이 달려오는 것이 맑았고 달리는 것은 기병 같다 하면서 4절에서 마무리를 하는데 참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무조건적 보호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오히려 여호와의 날에 이스라엘 향해 이렇게 놀랍게도 쳐들어오는 대적들과 그 대적들을 통한 이스라엘의 심판을 보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무조건
이스라엘 편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항상 맞는 것이 아니고 또 오히려 여호와의 날이 대적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대적들에 의해 손에 의해서 멸망당할 수도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렇게 믿고 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믿음 속에 스스로 착각하면서 자만하고 또 그 죄를 돌이키지 않고 회개치 아니할 때에 그 죄 가운데서 오히려 하나님의 이런 놀라운 구원을 기대하다가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당할 수도 있다 하는 것을 이렇게 일깨워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서 스스로를 겸손하게 행하지 아니하고 그 말씀 앞에서 자기를 돌이키지 아니하고 생각과 태도를 바꾸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게 행하는 그 사람이 스스로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참 마지막 날에 여호와의 날에 심판한다 하는 것을 심판하실 수도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나 스스로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심판 앞에 우리가 어떤 태도로 지금 내가 하나님의 그 엄미하신 심판을 생각해 보면서 나 자신에게서 돌아볼 것들은 무엇인지를 생각해 봐야 된다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보면 이런 무서운 대적들의 침공 앞에서 더욱 놀라운 것은 이 하나님이 여호와의 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심판하신다 하는 것과 또 하나는 하나님이 이런 적들의 대장으로 등장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을 보면 7절에서는 이 백성들이 용사같이 달리고 무사같이 성을 기어오른다 하면서 아주 그런 그 대적들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참 함락되어가는 그 대적들이 아주 그 질서정연하게 성을 오르면서 예루살렘 성을 오르면서 그 성을 이렇게 함락해가는 모습들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아주 이렇게 그 대적들이 잘 훈련되고 또 조직된 적들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기 7절에 보니까 각기 자기의 길로 나아가되 그 줄을 이탈하지 않아요. 질서정연하고 또 8절에 보면 피차에 부딪히지 아니하고 각기 자기의 길로 나아가면 무기를 돌파하고 나아가니 상하지 아니하며 얼마나 이렇게 잘 훈련되었는지 피차에 부딪히지 않고 자기의 길로 나아간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러면서 9절에는 성중에 뛰어 들어가며 성 위에 달리며 집에 기어오르며 도둑같이 창으로 들어가 아주 막 물이 돌 사이로 스며들듯이 아주 그 성 안으로 속속 들어가면서 그 정예 군사들이 예루살렘을 함락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여기 10절에 보면 얼마나 대단한지 그 앞에서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떨고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빛을 거둔다. 그 하늘이 깜짝 놀라서 땅이 놀라고 하늘이 해와 달이 빛을 거둘 정도로 아주 그 무서운 속도로 또 이렇게 한 채 오차도 없이 예루살렘을 성을 또 이렇게 함락해 간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이 장면만 7절에서 10절에서 묘사된 장면만 해도 그 예루살렘이 속수무책으로 대적들 앞에서 아주 조직화된 대적들 앞에서 무너지고 있는 장면인데 참 무서운 것이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11절입니다. 11절을 제가 읽어드리면 여호와께서 그의 군대 앞에서 소리를 지르시고 그의 진영은 심히 크고 그의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이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그 모든 그 아주 대적들의 이 참 공격 앞에 그 있는 분이 누구냐면 여호와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의 군대 앞에서 소리를 지르시고 여호와께서 이 이스라엘의 대적의 대장으로 앞장서셔서 예루살렘을 침공하고 계시다 하는 것이죠.
참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여호와의 날이 이스라엘 백성은 구원의 날이고 대적을 심판하시는 날이고 또 그렇기 때문에 기쁨의 날인 것처럼 착각하고 있지만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겉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도 성전 안에 온갖 헛된 우상들을 섬기고 또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그 이스라엘을 향해서 오히려 그날이 심판의 날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하는 동시에 하나님은 어떤 명분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는 그런 명분이나 또는 내가 어떤 형식적으로 이렇게 이 마음의 진심 없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신앙의 모습하고는 상관없이 하나님은 죄일에 대해서 심판하신다 하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면서도 여전히 죄악을 일삼고 하나님의 그 경고 앞에서 돌이키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우리 편이 아니라 우리 대적이 되실 수 있다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참 이렇게 우리의 어떤 참 우리가 하나님 편이라고 생각하는 생각에만 머물지 말고 하나님에 대한 그런 고백에 입술로의 고백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행함과 또 삶으로 주님 앞에 순종하고 행하는 우리가 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그러한 것들이 입술의 고백의 삶의 행동의 변화로 나타날 때에 그것이 진실한 회개가 되고 또 하나님의 백성됨의 증거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입술의 고백뿐 아니라 참 마음으로 또 행함으로 우리의 삶에 이런 실천이 따라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 본문이 말씀하는 것은 사실 이것이 중심인데요.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두려운 심판의 날을 면하려면 여기 12절, 13절에 나오는 것처럼 마음을 찢고 여호와께로 돌이켜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12, 13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는 것처럼 하나님은 여호와의 날이 심판의 날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시면서 또 하나님의 대적들의 대장이 되셔서 이스라엘을 치실 것이라고 경고하셨는데 그 진심은 회개하고 마음을 다해 여호와께 돌아오게 하기 위함이다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마음을 찢고 또 여호와 하나님께 돌이킬 때 방금 읽었던 13절에 보면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그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리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요즘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통해 보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죄인이 그 죄를 깨닫고 또 회개하여서 자신의 생각과 잘못된 생각과 견해를 바꾸고 또 하나님께로 돌이킬 때에 그 죄를 사하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대적이 되셔서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이렇게 무너뜨리고 또 쓰러뜨리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이키는 우리가 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주실 때 반응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이 참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참 우리가 돌이키고 회복해야 될 것들을 알려주실 때에 머리로만 듣고 그냥 지나가서는 안 되고 우리의 머리로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면 그 말씀을 참 내 삶에 적용하고 또 그 말씀을 적용하면서 돌이킬 때에 그 삶의 변화로 나타날 때에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을 짓는 회개요. 또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이 돌이킴, 회개가 된다 하는 것이다. 하나님 그런 것을 원한다는. 그래서 우리 날마다 우리 삶 속에서 연약하고 잘못된 것들을 합리화하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것들로부터 우리의 삶을 돌이켜 주님 말씀을 붙들 때에 그러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는 것은 우리 부르심의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런 놀라운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반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